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멀리 다른 지역에 사시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전도할 때에 어떤 교회를 추천해 주어야 할지 물어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름아름 물어서 겨우 추천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도저히 정보가 없어 그만 추천을 못 해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나 스스로가 팔을 걷어붙이고 잘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추천하는 기준에 대해 어떻게 성도님들께 잘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우선 네이버와 유튜브 검색창에 좋은 교회를 추천하는 기준이 뭔가, 어떤 교회를 추천해 줘야 합니까? 이렇게 좀 쳐봤습니다.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교회 비전을 보고 공동체가 사랑의 분위기인지 한번 그걸 확인하십시오. 목회 철학을 확인하십시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목사나 장로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통찰력 있는 답변도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출석할 만한 교회가 사실 별로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가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한 부분 메우고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가나 불만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일견 성찰해 볼 부분도 있는 그런 말이지만, 하지만 정말 그렇게 출석할 만한 교회가 하나도 없는가?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 찾아보면 그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열왕기 상의 그 말씀과 같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좀 부탁드리기는요, 우리 교회는 지금 먼 지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변 분들을 전도하실 때에는 꼭 우리 교회로 인도하지 마시고요, 그 주변에, 그분이 사시는 곳 주변에 근처에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를 찾아 추천해 주실 때에 꼭 점검해 봐야 할 것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의 색채와 성격이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교회, 그 교회를 이끄는 바른 목회자를 찾는 기준에 대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이 멀리서 떨어져 있는 가족들, 친척들, 또 주변 지인들이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기 위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힘쓰는 목회자 바울의 애절한 그 심장이 펄떡이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아주 냉철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지극히 학구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었는데요, 어떻게 갈라디아 사람들을 지칭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주 냉철한 말을 했었죠. 그리고 구약의 여러 곳을 막 이렇게 인용해 가면서, 해석해 가면서 구원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 이신칭의 복음을 아주 빈틈없이 치밀하게 논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논리보다는 지극히 정서적인 호소로, 개인적인 감정이 가득 담긴 따뜻한 어조로 참된 목자의 심정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끄는 참된 목사의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인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 그들 가운데 어떤 목회자가 바른 목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분별 기준은요, 성경에 충실하게 말씀 전하기를 힘쓰는 목회자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충실하게 말씀 전하기를 힘쓰는 목회자.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 현혹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엇나가는 성도들을 구약을 아주 충실하게 지금까지 쭉 해석하고 설명해 오면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다시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 예를 들어서 어두컴컴한 그 뒤쪽 칸막이에서 내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뜬금없이 누군가가 환한 조명을 갑자기 확 비추면 그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수치스럽겠습니까? 신경질이 나죠. 근데 이 성도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성경을 잘 풀어서 핵심을 찔러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비춰주니까 순간적으로는 그 마음에 당혹스러움이 좀 밀려왔던 것 같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지적, 꾸지람이 들려오니까 순간은 바울에게 서운하고도 미운 감정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도 바울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여기 표현해 보니까 원수로까지 그렇게 여기기까지,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듣기 좋은 내 마음에 흡족한 얘기 들려주면 친구가 되고요, 조금이라도 비판을 가하거나 내 생각과 틀리면 금방 원수로 바뀌기 쉬운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한 율법주의는요, 이 성도들 마음 안에 아주 흡족하게 호소력 있게 다가왔던 사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마음 안에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마음 안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과 관습을 지키라고 하면서 독려하면서 자신들은 수만 가지 율법 조항들을 잘 지키는 듯이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초신자들에게 얼마나 우러러 보이고 신령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심리 안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작건 크건 어떤 영웅을 쫓고 그 영웅을 바라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유대주의자들은 그걸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사람들의 그런 욕망을 건드려서 사람들에게서 더욱 추앙받고 좀 더 자기 사람들 만들고자 열심을 내는 방향성이 아주 잘못된 목회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여러분.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의 거짓 교사들의 의도와 열심은 뭐였냐?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이 열렬히 자신들만을 쫓고 지지하는 팬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해거리인 바울을 이간시켜서 성도들로 등지게 만들고 사람들이 오직 자신들만 바라보고 열심을 내도록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 주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충실하게 풀어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욕망에 야합하는 세속적인 메시지로 인기를 끄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딱딱하고 어려운 거 싫어하거든요. 쉽고 재미있게 코미디언 저리 가라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감정선을 건드리는 선동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성도들이 정상적이라면 이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고 다리예요. 예수님과 성도들을 이어주는. 그런데 가만 보면 성도들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목회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을 내고 사모함을 가져야 마땅한데, 자기 사람을 만드는 목회자 밑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보는 눈이 점점 흐릿해져 갑니다.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판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맞지 뭐. 그 목사의 말과 그 목사의 사상이 절대적인 바이블로 그들 신앙의 자리를 잡게 되어 버립니다.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그 특정 목사의 사람이 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인간적인 호소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무엇이 기준점이 돼 버리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더라도 언제 엉뚱한 방향으로 치솟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있으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대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그래서 만나면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특정 사람이 아닌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 말씀에 더욱 열심을 내는 방향으로 하루하루 내가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그렇게 경험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 한번 화면을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유죄주의자들은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 사람 만들었지만 선한 열심은 뭐예요? 말씀에 천작해 들어가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과 처음에 있었을 때에 말씀과 복음에 열심을 내는 바른 성장 과정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 때문에 헷갈리고 혼돈을 겪고 있으니까 너희들 다시 예전처럼 선한 방향으로 말씀에 열심을 내는 쪽으로 다시 돌아와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좋은 목회자를 찾으실 때는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진실하게 정확하게 풀어서 전하는가, 그래서 나를 성경을 보는 눈을 더 깊게 열도록 만들고 성경에 더 천작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판별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딱딱할 수 있어요. 이 말씀 풀 때 갈라디아서 이 말씀 진짜 저도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딱딱해요. 재미가 없을 수 있고 간혹은 또 내 죄를 지적하는 그 화끈거림 때문에 순간은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설교를 접하면 접할수록 내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깊어지고 성경을 더 사모하는 열심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를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씁쓸한 게요, 그 전통 교회에서 말씀을 이 66권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신천지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참된 교회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아까 네이버에 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거 쳐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블로그를 딱 클릭하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 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는 참된 교회를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아멘이죠. 그런데 말씀과 말씀의 지식과 실력을 갖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천지 예수교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서 딱 보이는데, 그 성경을 교회가 등한시하니까 이단이 마치 자신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거짓 선전하며 의기양양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무엇보다 먼저요, 성경에 충실하게 말씀 전하기를 힘쓰는가 아닌가를 보고서 우리의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인가, 두 번째 판별 기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상황적 눈높이에 맞춰 말씀을 전하며 함께 삶이 변하도록 힘쓰는 목회자. 성도들의 상황적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서 같이 함께 삶이 변하도록 힘쓰는 목회자인지 아닌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평소에 균형이 늘 중요하다 이런 강조 많이 드리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충실하게 말씀 전한다는 명목하에 너무나도 학적인 신학교 강의 같아요. 그러니까 쌍방 소통 없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반응이 오고 이러면서 설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무슨 이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나열하는 그런 설교들을 간혹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성경에 충실하게 먼저는 앞에서도 봤듯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건 싫어하건 성경 메시지 그대로를 충실하게 풀어 전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뭘 했냐면 그 메시지가 성도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들릴 수 있도록 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해한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그들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우선 앞부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무슨 말이에요? 당시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관습을 따르면서 그들 눈높이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요, 그들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그들 눈높이의 이해에 맞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성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다른 나라 문화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상황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복음의 상황화. 뭐냐면 복음, 성경의 메시지의 그 본질은 건들지 않으면서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 가슴에 제대로 와닿을 수 있게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을 상황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옛날 인터넷이나 TV가 없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대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사야 말씀을 전합니다. 죄가 흰 눈처럼 희어지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소복소복 쌓이는 눈을 본 적이 없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 거기 양이 있어가지고 죄가 양의 흰 털처럼 희게 되리라, 그렇게 표현을 살짝 바꿨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킨 겁니까? 아니지요. 본질은 지키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눈높이를 맞춰서 전했던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그들 삶에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화의 최고의 예는 예수님이세요. 인간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풀이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바울도 오늘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보다 더 자세히 나온 그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먼저 좀 읽어주십시오. 20절부터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닌데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또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복음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 삶에 와닿아 모두가 복음에 참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복음을 상황화시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에 융화되어서 성도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드리지만 그 말씀이 그들 삶에 영향을 끼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변화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유대인들의 관행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했듯이 이제 너희도 더 이상 유대주의자들의 잘못을 따르지 말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그렇게 변화받기를 내가 간절히 구한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에게 어떤 교회를 추천할 때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교회 직접 안 가더라도 그 홈페이지가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에 설교 다 떠 있잖아요. 들어보시고 두 가지를 점검하세요. 성경에 충실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는가. 둘째, 그 메시지가 이해될 수 있는 말로 전달되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추구점을 강조하고 있는가. 많은 다른 것들 거론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분별점이라고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요, 과연 어떤 목회자가 건강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목회자인가. 마지막 세 번째 기준점은 영적 성숙을 위한 양육과 제자 훈련에 힘쓰는 목회자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 속에 그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이 표현은요, 성도들의 마음과 인격이 우선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 그 선교적인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다 포괄하여 뜻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은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전 영역이 그 사명의 영역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는 것까지를 다 포함시키는 게 진정한 복음 전도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목회자라면 그저 교회 전도에 와서 헌금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 오는, 그래서 점점 수만 불려가는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게 그게 진정한 목회가 아니고요. 진정한 목회는 뭐예요? 어떤 한 영혼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잇는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해 나가는 것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돌보는 것이 진정한 참된 목회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에서도 애 키우는 거 어렵잖아요. 엊그제도 제가 얼마 전에 출산한 형제와 통화를 했는데 애가 막 출혈이 있고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람의 영혼이 성숙으로 변하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인내와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과 같다. 저희 아내는 우리 준서를 10시간 진통 끝에 결국은 제왕절개로 어렵게 고생하며 낳았는데,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낳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오랜 수고와 인내를 요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잘 생각해 보시면 똑같이 하셨어요. 설교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고요, 복음 영접시키는 걸로 끝내지 않았고요, 친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고 생활을 함께 하시며, 또 실망하다가도 오랜 인내와 수고로 그들과의 인격적 교감 속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바울도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 한번 전했으니까 난 그걸로 할 일 다 했지 뭐. 아니었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편지하고요, 기도해 주고요, 그들의 신앙이 지금 엇나가고 있나 아닌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관심을 갖고 끝까지 양육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여기서 그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는 우리 개정 성경 번역이 원문의 뜻을 잘 살리지 못한 다소 아쉬운 번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언성을 높인다, 이거 좀 뭐라 그럴까, 감정적으로 화내려 한다,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원어까지 안 가더라도 영어 성경을 보거나 또 다른 우리나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여러분 다른 번역 보실 때 두 가지 포인트를 보세요. 이 언성을 높인다, 그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나 다르게, 그걸 먼저 보시고, 거기 의혹이 있음이라, 너희 성도들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걸 어떻게 번역했나, 두 가지 포인트를 보세요. 먼저 예전 개역 한글 성경 보시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조금 더 공동 번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어조를 바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난다는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의 일이 걱정스러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 가장 잘한 것 같은데,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꿔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어조를 부드럽게 바꿔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아주 강경하게 단호한 어조로 그렇게 책망 비슷하게 막 쏘아 붙였었는데, 이제는 부드럽고 온화한 어조로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휩쓸려 들어가는 걸 보니 내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이제 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편지로 여러분의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전해 듣고 일방적으로 쓰다 보니까 좀 내가 성격이 급해서 억양이 강하게 나가는 그런 투가 있는데, 우리가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대화해보면 여러분이 왜 그런 유혹을 받았는지 좀 이해되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오해도 풀리면서 어조가 한층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올바른 말씀에서 이탈해 나가는 성도들을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든 매섭게든 부드럽게든 끝까지 그들을 바로잡고자 애쓰는 목회자로서의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꼭 너희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밝히면서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 있게 양육하는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우리에게 본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목회자는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나를 돌봐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그게 목사지, 그렇게만 알고 계신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목자잖아요.
양이 힘들면 돌보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목회자에게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 사업이 잘 되는지 이런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말씀에서 그 영혼이 이탈한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 안달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중점은요, 그 영혼 안에 말씀이 견고히 바르게 심기어져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말씀이 잘 잡혀 있으면 내가 몸이 좀 아프더라도, 내가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그런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이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정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간증해요. 별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가사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믿음으로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리라. 찬송가에도 있어요. 한 믿음의 선배는 폭우 속에 배가 뒤집혀서 아내와 딸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엔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주 안에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교회를, 어떤 교회를 추천해 주실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같은 평안의 주를 닮아가고자 애쓰는 양육의 목회자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교회 양육과 훈련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목회자의 자세와 중심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 서로의 인격을 교감시키고 말씀이 각 개인에게 잘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양육 체계를 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돕고 힘쓰는 목회인지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살펴서 교회를 잘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추구되는 어느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다른 부차적인 게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가 그 부분은 좀 메꾸고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런 자세를 초반에는 보였었는데 유대주의자들에게 현혹당하기 전까지는 바울이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그를 오히려 섬기고 그를 받아들여 그와 아름다운 협력을 이뤄 나갔던 아주 모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뒷부분 12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바울은 아시지요? 복음 사역하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돌에 맞아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조금도 그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말을 우선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바울의 육체적 연약함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영접하는 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육체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이 유명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을 쳤던 그의 육체의 가시가 뭐였는가? 학자들이 많은 추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유력한 것은 아마도 이 만성적인 시력 장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일생을 바울은 학자였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그 히브리어는요, 그 글자가 그 글자 같습니다. 성경 사본에 파묻혀서 살았기 때문에 시력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뭘 비춰주셨죠? 강렬한 빛을 쏟아 부어주셔서 눈이 감겼어요. 며칠 뒤에 회복되긴 했으나 그때부터 아마 고질적인 시력 저하 및 안질 비슷한 질병에 시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여러분 15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눈이 나빠 보이니까 뭐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뭐 안 보이면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인상 찌그리잖아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도 보면 책을 하도 많이 읽은 분들은 이렇게 돋보기 비슷한 거 막 쓰시면서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통상적으로요 표현할 때 뭐 간이라도 빼주겠다 이런 표현은 쓰잖아요. 제가 의학 지식은 없지만 간 이식을 하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 이 간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런 어떤 재생 능력이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은 어디 그런가요? 아니죠. 눈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문화나 할 거 없이 이 영혼의 창이라고 해서 가장 귀한 장기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어주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과장법이긴 하지만 바울이 평소 눈이 안 좋아서 고생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주 덕스러운 거는 목회자가 인상이 좀 안 좋네, 왜 이렇게 저렇게 찡그려, 매력이 없네, 뭐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았고요. 오히려 평소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 그 바울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나머지 볼품없는 그의 외모와 그의 질병을 가볍게 여기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눈이라도 좀 빼주면 좋겠다,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그를 영접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교회의 본질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가 지향점이 있다면, 목회자가 그것을 갖고 있다면 다른 것은 좀 볼품없고 부족하더라도 좀 수용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울의 질병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종종요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과 문제점을 그대로 놔두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그 잘남, 그 교만, 그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기 위해서 오직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나는 알 수 없는데 은혜로 나를 건져주신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겸손한 목회자로 복음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이끌기 위해 그의 질병과 약함을 치유해 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그 말이에요. 13절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은 아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참 괴롭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구나. 성도들에게 그저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저들 마음에 말씀을 제대로 심어줘야겠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줘야겠구나. 바울은 거기에 치중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우리 여기 결혼하신 우리 이주영 성도님하고 우리 예슬자매 결혼식 기자분이 뒤에서 사진을 찍어줬는데 저는 몰랐는데 앞에 이렇게 머리숱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위에서 찍혔는데 정수리가 좀 휑하더라고요. 이게 또 탈모가 진행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특정 약을 사서 좀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사실 이게 입이 부정교합이에요. 틈 사이도 벌어지고 해서 이 설교할 때 치명적인 발음이 잘 셉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저를 내치지 마시고요. 박삼열이 정말 말씀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전하는가,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자리여서 제 기도 제목을 나누진 못했는데 저는 어머니에게 또 어떤 한 순장님이 물어오셔서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어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어떤 평생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명료하며 현실적이고 통찰력 있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양육과 제자 훈련에 끝까지 힘써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목회자인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보시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목사를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이 봉사의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사명을 이루는 일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다운 교회를 각자가 세워가게, 협력하여 세워가게 하시려는 비전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그렇게 충실하게 여러분을 말씀으로 잘 섬겨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쳐가심으로 참 우리 성도 소리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활동하는 이 지역을 살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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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한 저를 위해 이 시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을 주님께서 주어 주셨는데 저 자신이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요, 정말 내가 하루하루 더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보는 시야가 성령 안에서 넓혀질 수 있도록,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견고한 반석으로 내 삶에 뿌리를 내려 어느 상황 어느 때를 지나든지 간에 평안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자인 저와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이 시간 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성도 소리교회라는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사명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여 성도들께 기도를 요청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을 충실하게 또 영향력 있게 전하는 그 사명을 성령 안에서 오로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픔과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마다 종이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라 그 마음을 쓸어내리는 경우들이 한두 경우가 아닙니다.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말씀을 통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흥왕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 안에 생명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 어느 순간 어느 과정을 통과하더라도 평안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의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경이로운 주 안에서의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